상처를 갖고 나왔다면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와 기쁨과 은혜로 바꿔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성령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방문해 주시고 마음 가운데 들어와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진실된 교제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님께서 주장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성공이란 그 주제를 갖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요. 성공.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그 성공에 대한 그 기준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업이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게 그분의 성공의 기준일 테고, 또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은 자기가 원하는 열심히 공부를 잘해서 성적이 잘 나와서 자기가 원하는 대학교에 가는 것, 그리고 좋은 직장을 잡는 것, 그게 또 성공일 수 있겠죠. 뭐 정치인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정치인이 되는 것이 성공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에는 우리 신앙인들을 향한 성공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한 가지 단어를 더 붙여요. 뭐라고 붙이냐면 우리 신앙인들은 영적인 성공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성공.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영적인 성공이 뭘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영적인 성공을 얻을 수 있는지 우리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좀 보려고 그래요. 요한복음 3장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거기 가장 핵심적인 인물은 예수님과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의 지도자. 자, 여러분 바리새인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물론 오늘 지금 듣고 계시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바리새인이 나와요. 자, 그러면 여러분 바리새인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바리새인 하면 생각나는 거 뭐가 있죠? 그쵸? 바리새인 하면 늘 예수님께 혼나던 사람들, 예수님께서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이중인격자적인 사람들, 늘 예수님께 혼나던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 하면. 그런데 사실은 이 성경을 보고 우리가 이제 그 이스라엘의 그런 문화와 역사를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그렇게 쉽게 비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스라엘의 한 시대에 딱 6천 명만이 바리새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들은 종교 지도자였어요. 자, 유대인들이 몇백만 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 몇백만 명 사람들 안에 딱 6천 명의 사람만이 될 수 있는, 어찌 보면 상당히 그 상위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 이퀄 그 정치 지도자의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이면서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였어요. 이 바리새인의 6천 명 안에 들어가려면 가문이 좋아야 되고 공부도 잘해야 되고 학벌도 좋아야 되고 집안이 빵빵해야 돼요. 거기다가 리더십도 있어야 돼요. 거기다가 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것이 통과돼 이것까지 뽑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천 명 안에 든다라는 것은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이것이 되기 위해서 이 성직자들과 비슷한 이 언약식을 맺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십계명을 잘 지켜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하면서 그 증인으로 3명이 늘 동참을 해요. 그래서 이들의 목적은 뭐냐? 바리새인들의 성공의 목적은 일평생 11조가 아니라 십계명을 잘 지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우리 십계명을 보면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십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그런 풀어서 쓴 여러 가지 경전을 만들었어요. 그것이 이 바리새인들의 역할이었어요. 자, 그런데 니고데모는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우리 3장 1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니고데모를 가리켜서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영어 성경도 그렇고 한국말 성경도 그렇고 이 지도자에 이렇게 표시를 하고 여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을 거예요. 또는 산헤드린 공화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산헤드린 공화원. 이 산헤드린이라는 건 뭐냐면 이 6천 명의 바리새인 중에 70명의 특별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의 역할은 뭐냐면 자, 6천 명의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다 직분이 똑같으면 질서가 안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6천 명의 이 사람들을 다스리는 지도부가 있어요. 그게 산헤드린이었어요. 70명.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누구냐? 탑 중에 탑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 그리고 6천 명 중에서도 이 6천 명을 다스리는 70명 중에 한 명이었어요. 오늘날 교회를 따지면 장로와 같은 사람이죠. 이스라엘의 장로 중에 장로였어요. 이 니고데모는 남들이 봤을 때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었어요. 명예, 부, 직분, 종교적인 위치, 또 남들이 봤을 때도 가장 종교적인 사람. 왜냐? 유대인들은 십계명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가장 도덕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들은 평생의 삶을 이 십계명을 잘 지키는 게 자기 삶을 바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 가장 도덕적인 사람들, 가장 윤리적인 사람들, 가장 성공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고 그 중에 이 산헤드린에 들어가는 70명의 사람이었어요. 이 바리새인 니고데모는 이 70명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모든 사람이 봤을 때 성공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런 그가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런 그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절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그래요. 이 랍비는 선생님이라는 뜻이에요. 자, 니고데모에게 있어서는 선생님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왜냐? 자기가 최고 위치에 있기 때문에.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랍비어라고 부를 때 또는 선생님이라고 부를 때는 내가 뭔가 저 사람보다 배울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날 밤 니고데모가 찾아가서 예수님이 그때 당시만 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몰랐기 때문에 뭔가 예수님한테 뭔가를 배우고 싶어서 찾아와서 랍비어하고 한 거예요. 선생님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얘기를 해요. 여기서 이 우리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해요.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왜 그런지.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니고데모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니고데모는 뭐든지 다 갖춘 사람이었어요.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모든 명예나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니고데모의 인생의 목적이 뭐라고요? 니고데모의 인생의 목적, 십계명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이 유대인들의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은 뭐였냐면,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 기억이 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에 하나나라에서 누가 가장 이게 1등이 될 건지 예수님 앞에서 싸우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그 예수님한테 내가 우선입니까? 저 사람이 1등입니까? 뭐 자의정 의정하고 싸웠단 말이에요. 이게 유대인들의 특징이었어요. 유대인들의 인생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께 잘 보여서 율법대로 잘 살아서 하나님 나라의 1등이 되는 자,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이들의 최상의 목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이 되려고 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산헤드린 공화원 멤버가 되려고 했던 거였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니고데모가 자기가 다 갖춘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어느 날 니고데모가 기적을 행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자신을 보니까 자기가 다 갖춘 줄 알았는데 자기는 예수가 행하는 기적을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니고데모가 큰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한 거였어요. 저 사람이 기적을 행하네, 내가 못하는 거.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다 갖췄잖아요. 그래서 그날 밤에 예수를 찾아온 거였어요. 그 사람이 구원에 관심이 있어서 찾아온 게 아니었어요. 처음에 찾아온 이유는 내가 어떻게 해야 예수가 행하는 기적도 나도 행해서 하늘나라의 첫 번째 1인자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을 알고 싶어서 찾아왔던 거였어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당신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 아니하면 이 행하는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3절에 예수님께서 아주 재밌는 말씀을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거 동문서답 같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습니까? 저는 이 성경을 처음에 읽으면서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했어요. 제가 2절까지는 이해를 했어요. 처음에.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 기적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니고데모가 정말 예수님을 존경하나 보다,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예수님의 대답이 너가 맞다, 그래서 너도 내 제자가 되라, 이렇게 하는 게 맞잖아요. 일반적으로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보면. 그런데 3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며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최종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1등인 사람, 하나님 나라에 가서 가장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게 그들의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의 성공이었어요. 그런데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의 1등은커녕 거기 들어가지도 못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소위 말해서 우리가 천국 지옥을 얘기하면 너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냥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와 대화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몇 가지 그 예수님의 그 특징들을 보게 돼요. 이 예수님의 대화법을 보면서 첫 번째, 늘 예수님이 성경을 보면 대화 가운데 이 요점을 바로잡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베드로야, 내가 그 사업 아이디어가 있다. 너 오늘 밤 좀 우리 집에 와라. 그래서 우리 사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자. 예수님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베드로야,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대화를 보면 정확했어요. 분명했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상처 주거나 사람들을 상처 주는 그런 말로 대화를 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대화법은 늘 정확했어요. 사람을 꿰뚫고 늘 정확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대화, 오늘 이 대화를 보면 예수님이 3절에 대화할 때 대명사를 바꿔요. 아까 제가 2절에 니고데모가 우리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우리 중에 일부는 당신이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우리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생각을 했어요. 진짜 우리일까? 니고데모와 더불어서 몇 명의 사람들일까? 아니면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생각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내 생각이 들통나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보통 우리 중에 일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잖아요. 사실은 니고데모도 혹시 그러진 않았을까? 자기 생각에 들통날까 봐. 니고데모의 본 진심이 뭐예요? 예수님처럼 나도 기적을 행해서 하늘나라의 넘버원이 되는 거, 그게 들통날까 봐 그렇게 우회적으로 돌려서 표현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 자기 속마음이 들통날까 봐 우리 중에 일부는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떻게 그렇게 기적을 행하는지 라비어 선생님 저도 가르쳐 주세요, 그 얘기인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의 순서가. 그때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듣고 이 우리를 바꿔서 니고데모 당신으로 바꿔요. 니고데모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늘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늘 객관화시켜요. 사람들은 객관화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 내게 들통날까 봐, 내 속마음이 드러날까 봐. 그래서 늘 군중으로 예수님께 접근을 해요. 그룹으로. 그래서 마치 나는 안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라고 접근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니고데모를 가리켜서 니고데모야, 너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하나는 뭐냐? 우리 이걸 보면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냐면 예수님이 이미 니고데모가 이런 얘기를 할 때 니고데모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나라의 1인자가 되는 게 일생의 목표였어요.
그의 성공의 기준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듭나지 않으면 이번 하늘나라에 들어가기는커녕 거기를 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정확하게 왜 예수님을 찾아왔는지, 왜 예수님께 그런 말을 했는지 예수님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그걸 아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너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의 1인자는커녕 거기 볼 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난리가 났죠. 니고데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뻤을까요? 행복했을까요? 니고데모가 제가 봤을 땐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자기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이죠. 하나님 앞에. 자, 니고데모를 봅시다. 그는 6,000명 중에 한 사람인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는 70명 중에 한 명인 산헤드린의 지도자였어요. 이스라엘 모든 그 종교에 관련된 법적인 집행이라든지 모든 결정을 이 70명이 내리는데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남들이 볼 때는 너무나 뛰어나고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 신분으로 보나, 내 직분으로 보나, 내가 거듭남이 왜 필요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 와 보니까 우리가 거듭남, 한국말로 하면, 영어로 하면 born again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born again이라는 단어를 교회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도 쓰는 거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확실히 미국은 크리스찬 컨트리가 맞긴 맞구나. 어디서 쓰냐면, 예를 들어서 작년에 풋볼팀이 잘 못했어요. 그런데 올해 갑자기 잘해. 그러면 이 풋볼팀이 born again 됐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어떤 회사가 스탁이 안 좋았어요, 작년에. 그런데 올해 스탁이 막 올라요. 회사가 갑자기 잘 돼요. 그러면 그 회사를 가리켜서 born again 됐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데 확실히 이 나라가 크리스찬 컨트리 맞긴 맞구나. 성경에 있는 단어를 그렇게 쓰는구나. 자, 그러면 거듭남이란 어떤 의미냐? 여기서 사용된 거듭남이라는 것은 헬라어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다시 태어나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다시 태어나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것은 위로부터 태어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단지 그냥 새로운 시작이 아니에요. 단순한 어떤 갱신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거듭남이 없이는 영적으로 성공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듭남이 없이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말하는 이 거듭남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을 시켜봅시다.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제가 나머지 다른 거는 다르게 또 얘기를 하겠지만, 자, 니고데모의 그런 신앙과 예수님이 말하는 그 거듭남의 그 차이를 한번 보려고 해요. 자, 니고데모의 삶을 보면 니고데모는 모든 것을 자기의 노력으로 얻으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1인자가 되는 것도 자기가 바리새인이 됨으로 해서, 자기가 산헤드린 공화원 멤버가 됨으로 해서, 이제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니까 이제는 그 기적도 내가 행해야 되겠구나. 그의 삶을 보면 계속해서 자기의 힘으로 노력해서 하나님의 페이버를 얻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어요. 그거를 가리켜서 우리는 종교라고 얘기를 해요. 종교. 그런데 예수님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듭남이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적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준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하는 거듭남의 의미예요. 종교인은 어떠하냐? 종교인은 우리가 믿는 이 신앙도 우리 삶의 한 부분이에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신앙이 자란단 말이에요. 그럴 때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고 내 신앙이 자라니까 이제 이런 내 부분의 일부분을 포기하고 내가 이제 이런 나쁜 습관을 버리고 좀 더 하나님 보시기에 배려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자꾸만 내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자꾸만 맞추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날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생각과 똑같아요. 내가 십계명을 잘 지키면,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면, 내가 헌금을 많이 내면 내 죄가 좀 사해짐을 받겠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내가 구원받겠지, 이런 종교인의 그런 자세에 아직도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니고데모의 삶이 그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듭남이라,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인은 노력하는 거예요. 거듭남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종교인들이, 신앙인들이 내가 기도하고 내가 헌물 내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리면 내가 거듭난 줄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한 거듭남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한 거듭남은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에요. 내가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 내가 생각을 하나하나 할 때,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늘 예수님과 함께 그 결정과 말과 행동을 하길 원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봉사할 때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이 1분 1초와 하루 24시간에 늘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하는 것이 바로 거듭남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내가 통성으로 기도하면, 내가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을 하면, 내가 봉사를 이렇게 하면, 내가 헌금을 이렇게 나면 내가 거듭났다라고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거는 니고데모가 추구했던 삶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이 거듭남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남은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100% 드려야 돼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래서 내 생각은 죽고 나는 죽고 내 안에 하나님만 살아야 돼요. 그게 바로 거듭남의 삶이에요. 우리 신앙인들이 욕먹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비판을 받았습니까? 그들이 말하는 말과 행동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욕을 먹는 이유가, 비신앙인들이 욕을 먹는 이유가 우리가 고백하는 언행과 말과 우리가 사회에서 삶은 삶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부끄러운 사실이지만 너무나 많은 목회자 자녀들이 방황해요. 웃기죠? 너무나 많은 목회자 자녀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교회를 안 다녀요. 선교사 자녀들도 그렇고. 제가 우리 양지사님 여기 왔을 때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 아버님, 선교사님이 정말 귀하게 사역하셨구나. 단순히 말로만 설교하고 저간 것이 아니라 진짜 행동으로 보이신 분이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선교사 자제분인데도 교회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저도 그걸 놓고 기도를 해요. 내 아이들이 내가 말로만 설교하고 행동으로 전혀 집에서나 사회에서 보이지 않아서 혹시라도 나 때문에 교회를 떠날까 봐, 하나님을 떠날까 봐, 그게 저의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지금 종교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듭남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당신의 페이버를 내 노력으로 얻으려고 합니까? 아니면 당신을 추러스하고 믿음으로 내가 이것을 얻으려고 합니까?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이것들을 깊이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니고데모는 그의 일생의 목표가 하나님 나라의 1인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은 거듭남의 삶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내 삶의 전체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이 바로 거듭남의 삶입니다. 내가 예배드릴 때만, 기도할 때만, 봉사할 때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매일매일 삶 가운데, 가정에서, 사회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